아까 기도할 때 종말이 와도 뭘 심는다고 얘기하셨죠? 뭘 심나요? 사과나무. 유명한 얘기죠.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네. 전 세계에서 이 이야기를 스피노자라고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그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신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일보 같은 신문들이 굉장히 영향이 큰데 거기에 칼럼 같은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틀리게 말한 거예요. 스피노자라고. 아니고요. 루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종말성이라는 게 뭐냐? 그냥 여기서 끝장나고 먹고 마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어서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 이게 이제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이 말의 뜻이거든요. 아마 지금이 저는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종말이 온 건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위세 앞에 우리가 완전히 주눅 들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구겨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어깨 피는 거, 팔 피는 거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어서야 됩니다. 사과나무라는 희망을 심듯이 우리도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안 해요. 일부 때도 안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까 그 스피노자 이야기도 나왔지만 고정관념이 많은데 특별히 한국교회 사람들이 갖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요. 교회의 쇠퇴, 교회가 세를 확장하다가 줄어드는 이 현상이 요 근래 처음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 한국교회 쇠퇴합니다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일까? 한국교회 역사에서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4번 이상의 쇠퇴가 있었습니다. 4번 이상의. 첫 번째 쇠퇴를 얘기할 때는요. 1910년부터 1915년 우리 기미 독립선언 하기 그 전에 그때 교회가 헤매요 사실은. 그리고 일제 압박이 심해져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게 되게 두려운 일들이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미 독립선언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박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24년부터 1930년까지 다시 또 쇠퇴기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가는 거 되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잘못 걸리면 일본 경찰들한테 진짜 고초를 당할 수 있고 집안이 가문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가지고 집안 단속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죠. 또 3차는 38년부터 45년 해방 직전까지 이때는 이미 신사참배로 교회가 돌아섰고요.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 역량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닥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아유 저런 거 서양 종교 뭐에 필요해 하면서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까지도 다 빠져나오는 시기를 경험했던 거죠. 이렇게 1, 2, 3차는 일제시대 때 그랬어요. 4차는 언제 쇠퇴기가 오냐면 6.25 전쟁과 시작해서 53년도까지 54년도까지 그 전쟁과 전쟁 이후에 정말 나라 전체가 교회가 막 다 사라지고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쇠퇴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5년, 56년, 60년대, 70년 하면서 교회가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5차 쇠퇴가 있는데 그게 2010년입니다. 물론 그 전에 좀 올라갔다 좀 내려갔다 하는 게 계속 반복되기는 해요. 근데 아주 긴 쇠퇴의 어떤 모양이 2010년부터 21년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고 작년과 올해는 굉장히 많이 쇠퇴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주눅들어 있고 교회도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처음 겪는 고통에 쇠퇴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좀만 들여다보면 이런 일은 적어도 이미 4번 이상 앞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교회는 했고 그래서 나름 복구하는 회복하는 뭔가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일들을 해온 경험이 있다는 거죠. 물론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잘 됐냐라는 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100%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긍정적인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 교회는 왜 쇠퇴를 했을까요? 한 번이 아니라 5번의 쇠퇴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옥성득이라고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의 원인은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찾기가 참 쉬운데 그럼 옛날에는 무슨 얘기로 쇠퇴가 왔을까를 찾아본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게 있는데 그게 1934년에 당시 신학생이었던 김택림이라는 사람이 기독신보에 연재한 내용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연재한 내용에 쇠퇴 원인이 4가지가 나옵니다. 강단신앙, 유물화, 명목신앙, 대형화. 첫 번째부터 보죠. 강단신앙. 이게 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강단신앙. 이게 강단이잖아요. 강단. 신앙이 여기서 나오면 됩니까? 강단에서. 강단에서 나온다는 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신앙이? 목사로부터, 설교자로부터, 강단을 지배한 사람으로부터. 34년에 신학생이었던 김택림은 한국교회 첫 번째 문제가 여기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의 입에서, 설교자의 입에서. 신앙은 어디서 나와야 되죠? 전부 탈락인, 아니. 네? 신앙은 어디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통로가 성경이 되는 거죠. 강단신앙이 아니라 성경신학, 성서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신학이라고 하죠, 이게. 근데 그 당시 이미 34년 전, 90년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한국교회 안에 이미 목사가 지배하는 교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목사가 강단신학의 문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성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반지성. 목사님 말만 맞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한 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까? 많이 되신 분은 30년 됐을 거고요. 적게 되신 분은 1, 2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가 유물화예요. 유물화가 뭐냐면 보이는 교회에 집중했어요. 보이는 교회란 건물이에요. 사실 보이지 않는, 물론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잘 세우는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질교회, 건물교회를 잘 세우는데 모든 걸 투자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 지상의 사명이 돼버렸고 교회가 과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핵심이 야 여기서 성공해야 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유물화입니다. 이게. 그리고 돈이 신앙의 중심에 들어왔죠. 세 번째가 명목신자입니다. 명목신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 편하게 쓰면 이름만 신자라는 거죠. 좀 그 교회들 안에 있는 사람들로 분류하면 주일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그 절에 나가듯 교회에 나가는 뭐 이런 분들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배우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으니까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강단을 지배하는 분의 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거 같고 누가 말하면 그게 틀린 거 같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중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그게 명목신자예요. 근데 이분들의 신앙 대부분은요. 샤머니즘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무당을 믿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네 번째가 대형화예요. 여러분 1930년대 대형화는 몇 명을 말할까요? 교회가. 지금은 대형화가 몇 명이 대형 교회죠? 한 10,000명은 돼야 되나요,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는 2,000명, 1,500명이었어요. 교회들이 이제 커 나가니까 그 중에 1,500명, 1,000명, 2,000명이 되는 교회가 나오는데 김택림이라는 신학생이 보았을 때 야, 이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구나. 왜 그러냐면 200~300명 모였을 때 나타나는 정말 따뜻한 교회란 모습이 없이 형식적이고 강단의 지배와 건물의 지배가 눈에 띄는 교회가 등장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옥성득이라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5차 세태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나 1, 2, 3, 4차 세태기에 발생했던 문제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역시 한국교회는 헤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런 네 가지의 문제와 함께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도피신앙입니다. 현실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 내세를.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필요하죠. 가야죠. 그렇지만 여기 있을 때는 영원한 나라를 가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여기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극단적인 신앙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또 목사를 믿는 신앙, 목사교. 사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 말이 제일 싫어요. 다른 걸로 쓰고 싶은데 쓸 말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안 되고 싶은 게 소원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속상해요, 사실은. 근데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전 모 씨라는 분처럼 막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서 내 말 안 들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둥 막 이런 말 해도 쫓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겪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요. 분열에 휩싸여요. 세습이라는 문제가 등장해요. 바깥으로는요. 세습 문제가 여러분 요즘 많이 등장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상실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회복을 못 해본 거죠, 이게. 어떻게 회복할까요? 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은 이런 겁니다. 강단 신앙은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성을 쓰셔야 돼요. 합리성을 쓰셔야 돼요. 지성과 합리성으로 뭘 읽어내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내셔야 돼요. 개혁개정이 어려우면요, 메시지를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서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파악한 의도가 여러분이 파악한 의도가 같이 모여서 공동체 해석하는 거예요. 공동해석. 설교라는 방식은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래도 많이 배운 분들이 많아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설교라는 게, 또 루터나 칼빈의 입장에서도 계몽한다는 의미에서 설교라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는 강단에서 설교하기보다는 함께 말씀을 갖고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공동체, 공동해석이라는 방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유물화. 어떻게 해결할까? 건물 중심의 교회. 그건 유기적인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돌보. 건물이 없어도 가능한 공동체로 가야 돼요. 세 번째, 명목신자는요. 주술적인 신앙, 만사형통, 그 다음에 생사화복을 뭐 이런 거 비는 막 이런 신앙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실질신자. 일상에서 신자가 돼야 돼요. 일상에서. 마지막 네 번째, 대형화는요. 100가정, 200가정 이하의 교회. 요즘 우리나라의 1인 가정이 600만 가구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가정, 200가정 정도의 규모의 교회로 공동체가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건강한 작은 교회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선교사가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선교적인 일을 해야 되는구나. 누군가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저는 그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잘 알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 오래간만에 교회를 왔는데 좀 감동도 하고 막 흥분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제가 차분하게 해버려서 죄송합니다. 벌써 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눈을 뜨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보고 싶지 않으면 여기를 보시든지. 여러분,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도 아니지만 피할 문제도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할 때 우리가 강단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면, 유물화를 넘어서지 못하면, 명목신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대형화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게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방향은 그럴싸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천력입니다. 회복은, 쇠퇴의 회복은 실천력에서 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실제 실천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내고 해석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실질신자로 살고 그리고 작은 교회이면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인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길로 가서 쇠퇴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 굉장히 크잖아요. 많잖아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핵심이 되는 두 절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28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혹시 더우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혹시 더우면 옆쪽에 그 장판을 끌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 끄셔서 졸음을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방 읽은 말씀은 에스겔서라는 정말 굉장히 방대한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왜 필요했냐를 설명해 주는 글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는 에스겔서에서 많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네 가지 정도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일이 없기 때문에. 위기가 있어야지 뭐가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위기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미. 계시고요. 이게. 평범한 일상에서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저자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야, 그렇게 평안할 때, 그렇게 잘 먹을 때, 그렇게 누리고 놀 때, 행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는데 왜 몰랐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때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바라보고 네 멋대로 살았냐는 거예요. 이게요. 두 번째가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이라는 게 인간 사회에서 가장 처참한 참혹한 거잖아요. 6.25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러나 6.25 전쟁의 상처나 상흔은 여전해요. 뭐 지리산이라는 산에 가면 뭐 6.25랑 관련된 게 많겠죠. 근데 도시는 다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 산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런 걸 발굴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주관한다는 이야기는 전쟁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죠. 근데 그 위급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충분히 일하시지만 위급한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대비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목적은 너희를 진멸해서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한 자들을 처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일어서라고 말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반대 상황이 뭐냐면 심판의 반대가 회복 아닙니까? 회복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는 내가 너희에게 누누이 말하지 않았냐?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회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니 너희가 지혜롭다면 함께 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 정도로 위축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평화로울 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질병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함께하고 있을 것이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함께할 거다. 그러니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표현이 9장 21절에서 2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앞에 얘기랑 사실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것을 계속해서 안다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에스겔서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가장 큰 단초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는 일을 하셔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4번의 세태기를 극복할 때 하나님을 알므로 극복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고요. 교회 운동을 통해서 극복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걸 했냐면 뭐 부흥 전략, 전도 계획, 총동원주일, 뭐 추수꾼 대단치, 사람을 끌고 모으는 쪽에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내버려 두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배워서 하나님의 알미 충만해지면 사실 전도는 저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바뀌니까. 바뀌면 우리에게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왜 너희는 다르게 사는지. 그렇게 되는 전도가 진짜거든요. 이게 숫자 모으는 전도가 아니라 이게. 코로나19를 우리가 겪고 벌써 1년 반 넘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오래 들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고통, 특별히 신앙인에게 준 고통이 여러분에게 남긴 건 뭘까요? 제가 3가지를 질문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이 코로나 고통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은 뭡니까? 이거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걸까? 뭘 깨달으라는 걸까?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비대면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야, 답답하고 죽겠는데 세계가 바뀌었대. 어떻게? 자연이 깨끗해지고 동물들이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학자들이 얘기하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환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을 막 써가지고 이 엉망이 됐는데 우리가 멈추니까 세상이 회복되잖아. 그럴 때 여러분 뭐 느끼셨어요? 어떤 도전을 받으셨어요? 옛날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도전 안 받으셨어요?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게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어지니까 환경 파괴할 수 있는 물품을 더 쓰고 계시지 않으세요? 짜장면 1개를 시켰는데 뭔 그릇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는지. 받으면서도 깨름칙하고 버리면서도 미안하고 근데 다시 또 사 먹고. 그러면 도전이 왔지만 해결은 안 된 거예요. 세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열쇠는 쥐었지만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요. 그러면 도전이 안 된 거고 도전에 대한 해결이 안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요? 야, 정성규 너 이 사태를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지? 그거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도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을 풀어갈 방법들을 찾아야죠, 이게. 중고등부하고 초등부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듣는 교육을 이렇게 특강으로 해주고 있어요. 또 초등부에서 할 거고. 거기 가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전받고 거기서 끝.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도전 받은 다음에 만약에 강사가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만들어 보세요.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밥상머리에서 대화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그게 도전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 해보셔야 돼요. 했더니 뭐 딸이 면박을 주고 아들이 째려보고 막 우리 아빠 이상해졌어.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더라도 미안해. 난 그동안 이런 게 중요한지 몰랐어. 근데 아빠가 선생님이 그러잖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빠는 해볼 마음이 생겼어. 너희가 동의한다면, 아빠 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동의한다면 나 하고 싶어. 아빠한테 기회를 줘. 아빠한테, 엄마한테 기회를 줘. 그렇게 해서 그 도전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야, 그 강사 말 잘하는데? 아이디어 좋아. 그러면 더 나빠져요. 꾀만 늘어요. 아이들도 그거 듣잖아요. 아이도 다 생각이 있고요. 엄마랑 반대편으로 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도전받았다면 도전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적용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인이니까 하나 더 해야 돼요. 예인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교회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예배만 잘 드려주면 될까요? 예배 잘 드리려면 그냥 다른 교회 유튜브 들어도 되지 않으세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 더 많던데. 쇠퇴의 원인을 찾고 도전을 받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는 일을 못하면 그러면 남들에 의해서 회복되더라도 회복이 아니에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집에 찾아온 고난에 가족이 모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라는 고난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함께 먹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문제를 풀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모의 문제에 자녀들이 기도를 해주고 자녀의 문제에 더 부모가 기도해주고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서성거리고 뭐 할 거 없어요? 물어봐주고 이걸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당장 갈 곳이 없어요. 누가 찾아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 동동 구르고 기도하고 혹시 왔어요? 아이고 아직도 아니네.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서로 대화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쉽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당신의 믿음 안녕하냐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 드렸죠. 예배를 회복하셔야 된다고. 제가 제일 충격은 밥 먹으면서 예배 드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그 사람 2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을 건데 밥 먹으면서 예배 드렸다고 뭐 잠옷 차림으로 뭐 팬티 차림으로 뭐 밥 먹으면서 한 곳 예배도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면서 세대가 바뀌었다고 너무 좋다고. 그게 좋은 건지 망한 건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렸죠. 다시 하나님의 문 두드림을 받으셔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예배는 그분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는 거라는 설명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문을 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다가 모르겠으면 묻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분과 동행하는 게 더 친밀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예배부터 우선 회복하자고.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뭔가 우리에게 정리된 형식이 있고 최소한 벗어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고 차림이 있고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시작해야 다른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두 가지 권면 드리려고 합니다. 예인교회에 대한 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의 교회, 당신의 교회 안녕하십니까? 이거든요. 여러분 예인교회는 안녕한가요? 예인교회는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안녕하셔야 예인교회도 안녕한 겁니다. 저 요즘 잘 먹고 잘 쉬고 있어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떤지 정말 안녕한지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교회를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거 두 가지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가 아둘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할 때요, 등록 약속이라는 데 서약을 합니다. 사인을 합니다. 이게 화면에 나와 있는데 그 종이를 다 받으십니다. 이걸 안 쓰면 등록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걸 드리면서 잘 읽어보시고 동의가 되시면 사인을 하시면 저희는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은 다 이거 쓰셨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주일 예배 참석, 아둘람 모임 참석, 공동 과정 참석, 그리고 교회의 진앙 결정들을 존중해 주는 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안 그랬는데 여기는 왜 그래? 그것보다는 이 교회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물어봐주고, 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결정했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런 문제로 힘드니까요. 등록해놓고 예배도 안 나오고 아둘람 모임 아예 상정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지내니까 이게. 그 중에 두 번째가 아둘람 모임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모임은 저희 교회에서 공예배예요. 주일 예배와 함께 아둘람 예배가 모임이 예배입니다. 2번 예배를 드리는 걸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줌으로 힘들죠. 온라인으로 힘들죠. 예. 아둘람 이렇게 모임하고 저도 줌 해보면 아, 이게 뭐 하는 걸까? 그런 생각 들 때 많아요. 이게. 그리고 마이크 끄고 화면 끄고 앉아있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좀 편하고 자유로우니까. 뭐 차례도 한 잔 마실 수 있으니까. 근데 함께 있는 것을 하기로 했으니까 함께 있는 일을 해주셔야 돼요. 등록을 하셨다면. 뭐 등록 안 하신 분이야 뭐 알아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만약 지금 아둘람 모임에 참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시간이 안 맞는다.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옮겨달라고. 그걸 옮기는 걸 가지고 섬김이들이 걱정하고 막 화내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닦을 거예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돼요. 아둘람 모임을 해야 돼요, 이게. 예인교회가 안녕하기를 바라면 아둘람 모임에 참여해서 안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같이. 두 번째가요, 헌금해 주셔야 돼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 들어왔는데 목사가 첫 방에 헌금 설교해서 야 이거 아니다 야 뭐 개혁적이라며 고작 한 달에 헌금 제가 헌금 설교를 한 적이 뭐 몇 번 없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뭐 일반 안내 말고는 한 적이 없죠. 이게 저희 교회 헌금 5가지인데요. 사역 헌금, 절기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 11조. 11조는 저희가 공동과정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심정 헌금입니다. 마음이 정하는 만큼 11조라는 개념이 아니라 11조는 구약에 있었던 제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고 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그거를 꼭 지킬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뭘 했냐면 교회의 일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정한 만큼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역 헌금은 전액 독립사역에 쓰입니다. 올해가 3,300만 원 들어왔고 통해서 그 독립사역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죠. 절기 헌금은 나눔 사역으로 전부 갑니다. 올해 1,3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거 전액 나눔에서 씁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은 올해 제가 처음 지난번에 헌금 설교 한 번 더 했었는데 그때 상호 돌봄 주정 헌금으로 바꾸자고. 그 다음에 우리 교우를 위해서 외부 단체를 해서 쓰자고.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넘게 예봄 사역 헌금까지 합치면 3천만 원 넘는 돈을요. 예인 가족 8가족, 복음주의 단체 1곳, 선교사 1분을 도와드리는데 쓰고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돈 전액 교우들을 위해서 쓸 겁니다. 이게. 그러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이는 헌금은 딱 2개예요. 11조 심정 헌금과 개인적인 감사 헌금. 저희는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11조 심정 헌금에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특별한 부자가 없습니다. 뭐 다른 교회들 보니까 뭐 엄청난 부자들이 한 번에 다 내서 해결한다고. 저희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에 다 내서 해결할까 봐
헌금 상한제라까지도 해봤어요. 200만 원 이상 헌금 안 받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별로 없는 일이에요. 이게 헌금을 막았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목표한 헌금이 안 올 건데, 그때 우리 운영위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교인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한 달 한 달 갚지. 그게 훨씬 좋은 거야. 예.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어떤 분이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점이 있다고. 뭐냐고. 헌금 안 하는 거 좋다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을까요? 아니면 막 욕이 여기까지 생각이 났을까요? 뭐 욕은 안 하지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그것도 목사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한 만큼의 헌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나온 돈을 전부로 알고 그걸 최대한 성실하게 사용하려고 애쓸 거예요. 이런 노력이 가해지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야, 교회 그냥 잘 굴러갈 거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우정아라는 가수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대표곡을 모르겠는데요.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선우정아라고. 그 노래가 좋아서, 돌아갈래인가요? 그 노래가 좋아서 듣다가 그 사람이 부른 다른 노래를 들었는데 그 제목이 그러려니예요. 그러려니. 그 가수 얼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입니다. 그 노래의 타이틀이 이 얼굴로 나오더라고요. 뭐 몰라도 괜찮아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나는 사람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 늘어간다.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라는 전제가 깔린 말이겠죠. 지금의 일상이 그렇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 늘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에 깜짝 놀랐습니다. 와, 나보다 어린데 이런 말을 쓸 수 있구나. 부를 수 있구나. 한 절 한 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인연 중에, 세상에서 말할 때 서로 사람의 연이 닿는다고 하잖아요. 인연이. 그거 중에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끊어지는 대로 둘 필요도 있어요. 그 사람과 너무 고통이 심한데 끝까지 부둥켜 안다가 둘 다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진짜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던 부분이죠, 이게. 그리운 마음을 막지 못해. 끊어지기든 했어도 기억날 수 있죠. 또 끊어지지 않은 인연들도 많잖아요, 이게. 그럴 때 잘 지내니?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대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누구 잘 사나? 저는 가끔 차 타고 내려오다가 저희 동네 가게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막 생기고 그러고 세대 생길 때 아이고 잘 견뎌야 되는데 어느 날 가니까 또 바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잘 지내는 게 너무 그런 모습에서 보여요, 사실은. 우리도 그러세요. 내가 알고 있었던 헤어졌던 사람들, 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잘 지내나? 노래를 계속 보면요, 문득 떠오르는 너에게 안부를, 특정 사람이 떠올랐어요. 안부를 묻는데요. 안부를 묻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안부를 묻죠? 생각만 하면 안부가 물어집니까? 뭔가 전달해야죠. 문자라도 보내야죠. 잘 지내? 가사는 이렇게 가요. 잘 지내겠지. 갑자기 탁 꺾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쓸쓸히. 혼자 음음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슬픈 표현이에요. 야, 잘 지낼까? 그러다가 잘 지내겠지.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러려니.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말 속에 모순이 그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대요. 그들이 걱정스럽대요. 그리고 안부를 묻고 싶어요. 그러면서 후퇴한대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 자리에 선대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더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 궁금해하고 만나서 함께 차례도 마시고 이야기를 들고 함께 걷기도 하고 산도 가고 밥도 먹고 이래야 될 사람 많은데 여러분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잘 지낼 거야 하면서 지금 시간을 계속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코로나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갑자기 확 만나지게 될까요? 야, 힘들 때는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지 좋으니까 연락하네. 이런 얘기 안 들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려라리라는 곡이 저에겐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려라리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려라리는 스스로 안도하기 위한 핑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방치해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려니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대한 그러려니 위험한 징후입니다. 그 교회가 앞으로 쉽게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려니를 뚫고 나와서 그래도 봐야 돼. 그래도 차례도 마시자.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문자라도 한번 해보지. 하는 태도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교회 안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안녕하기 쉽지가 않고요, 이게. 그래서 예인교회에 대한 그러려는 생각들을 여러분 잘 지내겠지라는 생각들을 방치해 두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봐야지.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핸드폰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SNS를 봐야 되고, 그래서 뭔가 문자라도 보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요, 점심때 밥 먹자. 안 돼. 언제 돼? 그래, 그날 돼? 그러면 그날 우리 밥 먹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인이 한 말인데, 그때 그렇게 생각났을 때 한번 전화할 걸. 그렇게 떠나버릴지 몰랐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몰랐네. 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전화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네. 그러려니 하신 거죠. 잘 지내겠지 하신 거죠.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인교회 회복? 그냥 될 거야. 누가 하겠지.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개인적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시고, 교회적으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둘람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십시일반의 헌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 주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어려움 당했는데 교회에 알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지인에게 알렸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반대로 내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옆에 잘 친한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교회가 다 알아요. 아, 왜 말했어?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그 고마움. 교회 식구들이 연락 오고 문자 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아니, 교인들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해요. 뭘 해줄 수가 없어요. 마음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내가 그래도 잘못 살진 않았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 신앙은 그러려니가 아니라 잘 살겠지가 아니라 안녕한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인교회 안녕한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인교회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아둘람 모임과 헌금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잘 우리 함께 견뎌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쇠퇴를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성경의 방식으로 회복하는 일에 참여해서 결국은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생각 때문에 멈춘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두고 기다리면서 나는 생각을 했으니 된 것처럼. 근데 그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생각날 때 전화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생각날 때 기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생각날 때 말하고 만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저희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인교회 누군가 잘 운영하겠지, 목사가 잘 하겠지, 운영위원들이 잘 하겠지, 섬김이들이 잘 하겠지, 장로님들이 잘 하겠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도 힘은 없지만 참여해야지. 그래서 그 참여할 수 있는 길로 교회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과의 관계를 키우고 그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모임을 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예배당을 차지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19년 전에는 정말 우연히 벌어진 일 때문에 문화센터를 19년 동안 사용했는데 지금은 어떤 장소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러려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눈을 열고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장소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일이라고 저희가 확신하게 하시고, 그런 일에 남들이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해버리는, 그래서 여러 곳을 찾아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찾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아둘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해서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하는 헌금이 살아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런 지지대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